귀합니까? 이 마지막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던 분들이 떠나가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못 오시기도 하셨는데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딴 데 가지 않으시고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요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물건도 새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은 신상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신상은 신상품, 새로운 상품이죠. 신발이든 구두든 가죽이든 하여튼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게 이 사람들의 본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옷이 떨어져서 낡아서 못 입어서 새로 옷을 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다 멀쩡해도 유행에 떨어지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사게 되고, 핸드폰도 그 비싼 고가의 핸드폰이지만 1년, 2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선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보게 되면 연말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개혁, 바뀌어져야 된다. 뭔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교육 개혁이다, 이런 개혁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요, 교육 개혁, 정치 개혁 이런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죠. 뭐 조선시대에도 보게 되면 정도전의 개혁, 조광조의 개혁, 또 고려시대 가면 공민왕의 개혁, 막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해왔는데 여전히 오늘날에까지도 개혁해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또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 개혁이란 것이 쉽지 않을까? 저는 이 개혁이란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개혁을 한자로 써보면요, 바꿀 개자에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란 말의 그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종이를 쓰기 전에, 이렇게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나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죽간 또 목간 이런 것, 그러니까 대나무로 얇게 만든 판자, 또 나무로 얇게 만든 판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그걸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나무 판자를 묶었던 끈이 가죽끈이에요, 가죽끈. 그래서 오래되다 보면 이 끈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교체하는 것이, 가죽끈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란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가만히 찾아보면, 살펴보면은 이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이게 껍질만 바꾸는 거거든요. 이 책도 내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책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묶어놓은 줄만 바꾸는 거예요. 형식만 바꾸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겉모습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집에 살고 이사를 하고 여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을 보내면서 2015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야, 2015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일을 주시겠지, 잘 되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은 시간만 지나고 세월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4년 한 해를 보내고 2015년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2015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란 것은 무엇이고 새 사람은 무엇이냐? 이 옛사람은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허망한 것 같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허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마타이 오테스란 단어를 씁니다.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굳게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허망이란 것은 약속을 하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 허망한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은 너희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을 20년, 30년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약속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 마음을 집중해서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허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기억이 언뜻 나도 이제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쁘다 보면 어떻게 다 그렇게 합니까? 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때 약속했던 약속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내 가운데서 다 흐트러졌다라면 그것은 바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잘 지키려는 그 마음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그 약속을 지킬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허망한 마음을 빨리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대해서 막연하게 2015년에는 큰 은혜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첫걸음이 내 마음에 있는 허망한 마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려는 그런 허튼 마음을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앞두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예배에 내가 한번 목숨을 걸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겠다. 이렇게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마음을 회복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들이 그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 자기 욕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옛사람들은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총명이라는 것은요, 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있는 것이 총명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총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바로왕이 보내줍니까? 무슨 헛소리야. 보내줄 수 없어. 나의 노예들을 내가 왜 보내? 보내줄 수 없어.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수많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이 내릴 동안에도 이 바로왕은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도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총명,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이런 문제가 하나 사라지면 또 오고 또 오고 왜 계속 되어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갈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이 바로왕이 그렇게 많은 재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쫓아가다가 그 홍해 바닷가에서 다 잠겨 죽도록 싸그리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총명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총명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내 심령을 무엇으로 새롭게 하느냐, 무엇으로 밝게 하느냐, 말씀을 깊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자는 것도요, 그냥 시간 때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길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라. 요나는 안 하죠. 아이고, 하나님, 저 니느웨는 우리의 적국인데 내가 왜 합니까?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하는 배가 순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흔드시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잠자는 요나를 깨웠을 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았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가 삼켰다가 또 사흘 뒤에 나와서 이 요나는 새롭게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영적인 총명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요나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가 어둠에서 나와서 방향을 잡았을 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다시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2014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던지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왜 마음이 딱딱하냐 하면 이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누구 마음 상하게 했어요. 누구랑 다퉜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들이 하나하나 쌓이는데 이 쌓여가는 접착제가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런 미움, 원망, 시기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해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너가 나를 무시해? 두고 보자. 이게 어디서 오느냐? 교만이 오는 거야. 교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나쁜 마음의 찌꺼기들은요, 이 교만이라는 것들이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교만이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내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 굳어지면 이 굳어진 사람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참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참새는요, 인물도 좋았어요. 덩치도 좋고 인물 좋은 참새가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참새가 있습니다. 여기도 꾸벅꾸벅, 예, 이 참새가 있는데요, 이 참새가 인물도 좋고 체구도 좋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다른 참새랑은 달라. 나는 다른 참새보다 훨씬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특별한 참새야. 자기가 다른 참새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 참새들 세계에 안 어울려. 이러는 가운데 그 옆에 메추라기가 한때 지나갑니다. 이 메추라기는요, 참새보다 더 크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참새보다 더 크고 더 인물도 좋고 더 체구도 커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야, 내가 메추라기였나 보다. 메추라기 가는데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메추라기야 하면서 따라갑니다. 이 메추라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새가 한 마리 따라오거든요. 참새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가 임마. 너 참새가 여기 왜 왔어? 가. 메추라기 쫓아내는 거예요. 이 참새가 충격받고 다시 참새떼로 돌아갑니다. 참새떼는 그 돌아오는 참새를 반갑게 맞아줄 리가 없죠. 야, 너 메추라기라며. 우리 메추라기랑 안 놀아. 가서 딴 데 가서 놀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새는 참새떼에도 못 가고 메추라기 떼에도 못 가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그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해요. 자기 자신을 외롭게 해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교만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교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점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깨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깨고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교만해서 겸손함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을 깨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눈물로 회개해야 내 마음의 굳은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낮은 곳에 내려오면요, 은혜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낮은 곳에 흐르듯이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고 산꼭대기에 있으면 물도 고이지 않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생명도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축복도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은 내가 겸손하는 시간, 내 자신의 굳은 마음, 교만의 마음을 깨고 겸손하는 시간.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교만한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래야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느냐?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라는 게 내가 새 사람 된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입혀주셔야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연초에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작심을 해요.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못 가서 다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지어주셔서 확 입혀주셔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셔야, 아무리 술고래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날로 술 다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입혀주시면 담배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그 사람이 온전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게 주실 재산을 먼저 주십시오. 내게 주실 유산을 주십시오. 괘씸하죠. 이 이야기는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습니까?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괘씸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래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면서 나중엔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돼지가 먹는 돼지 여물을 먹다가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이보다 나은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버지께서는 쫓아나와서 아들을 포옹하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고 아버지 옆에 탁 앉혀놓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새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거지가, 이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아이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저 구석에 가서 종들하고 그냥 일하고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야, 너 철들었네, 그렇게 해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아버지는 아들이 새 옷을 입고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신발도 새 신발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 옷을 입혀서 새 사람으로 딱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은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 야, 뭘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집 사야 되겠다,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계획은 딱 하나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계획은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아버지만 붙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새 사람으로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5년에는 다른 거 계획 세우지 마세요. 다른 거, 야, 내가 새롭게 멋지게 살아야지, 계획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천국 잔치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주시는 큰 은혜,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